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잠을 자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여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각 가정의 세면대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관이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 영혼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인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영원한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부적인 조건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혈통, 가문, 신분 모든 배경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이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갖추고 있던 외부 조건이 그에게 참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적인 성취를 이루기는 합니다. 자,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라고 합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 하면 교만한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적으로 가장 엄격한 정통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뛰어난 석학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또 바울은 자기가 믿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뼈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예수를 전하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 마땅한 자라고 여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얻으면 행복과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얻게 될 때 물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시 동안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는 그동안 행복하게 주었던 권력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쌓아놓았던 물질이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볼 때도 많습니다. 힘들게 얻은 명예를 붙들기 위해서 매달리다 보니까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명예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유명인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참 기쁨은 이런 외적인 성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의 근원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외부적인 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영원한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도 그는 영원한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외부적인 조건을 자랑하고 외적인 성취를 당당하게 내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그동안 목숨 걸고 이루었던 여러 가지 업적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배설물은요,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과거에 자신에게 주어진 배경, 자신이 쌓은 업적 모든 것들을 쓰레기 취급해버립니다. 진짜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면서도 바울이 쓰레기 취급했던 것들을 은근슬쩍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문 자랑을 합니다. 학벌 자랑을 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동안 그렇게도 자부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바울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주님만을 자랑하며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외부 조건도 어떤 성취도 저들에게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세워진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